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하실까요? 8장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상을 통하여 에스겔을 어느 곳으로 계속 인도하셨냐면 성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어귀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패역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등지고 있었는가. 특별히 성전 문 앞뜰에 25명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훈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서서 무엇을 숭배했다고 그랬죠? 동쪽 태양을 숭배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훈계하고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서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지도자들부터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장로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 먼저 심판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장로와, 우리 교회의 장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안의 장로는 같은 단어지만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5인의 지도자들은 정말 지도자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개념은 지도자인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영끌이라는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호진아 기억나? 영끌 이런 거 알아야 돼요. 너희들도 영혼을 끌어 모아서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끌하여서 주식 투자를 하고 아파트를 사지만, 물론 우리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그것 이상의 영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야 된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집중하여 들어서 끝나고 나면 다리가 풀려서 여러분 밥을 못 먹겠어요. 이 정도로 온 마음을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 설교자가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4절, 9장 4절이죠.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순행이라는 거는 뭐 순회한다, 그러니까 돌아다닌다, 라운딩한다 그런 뜻이에요. 순행하여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의 표를 그리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마, 자 우리 만져보세요. 이마에 표 있나요? 저는 이 미간에 이게 좀 파이게 있는데 늘 로운이가 아빠는 엉덩이에 아빠는 이마에 엉덩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주름이 있어가지고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이마의 표라고 하면은 이 시대의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666, 베리칩, 또 심지어는 요즘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코로나 주사를 맞으면 여기에 칩이 이식돼가지고 이게 뭐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인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본문에서 실제입니까? 환상입니까? 환상이에요. 환상과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표를 하라, 표를 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가 그려지는 대상은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프게 탄식하는 사람들. 질문 드려볼게요. 이해하셨나? 그러면 탄식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안 좋은 거. 여기선 좋은 거죠. 여기서는 네. 이 부분에서 우리 강도사님께서 일부러 오답을 말씀하신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성도님들을 위해서 네, 일부러 오답을 말씀하신 거죠. 제가 너무 과민만이었는데 다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우리 성경 박사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 없죠. 네네. 지금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가증한 일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야. 저러면 안 되는데 울고 있는 거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러면 안 되는데 울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남겨진 자들이죠. 민족 전체가 멸망하고 살육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에게 시켜서 그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멸망에서 제외되어서 살아나는 사람들을 오늘 4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남겨진 자요, 또 구원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할까봐 그 4절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없던 시대는 없어요. 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남겨두셔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 명맥을 이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던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멸망해버리면, 전체가 다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어디냐라고 하지만 민족적 멸망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말하는 자들은 택자를 말하는 거예요. 택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죽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의 날개 아래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상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머리를 들어서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고난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일단은 보실게요. 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실제로 크게 외쳤다, 에스겔아 이렇게 외쳤다는 의미보다도 이 진노의 심판의 시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진노가 눈앞에 닥쳤다. 지금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막 오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전까지는 작게 얘기하시다가 크게 얘기했다라는 뜻이 아니죠.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돼 있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성읍을 관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갈대아 지방의 이방 민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갈대아 지방의 이방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갈대아 지방의 이방 민족들은 더 패역하죠. 하나님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백성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더 패역한 백성을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누구를 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의 대상으로 삼고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갈대아 지방의 이방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한테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자, 사람을 죽이는 무기, 옛날 성경에는 살육하는 무기라고 적혀 있어요. 뭐가 상상이 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활도 있겠고, 칼도 있겠고, 도끼도 있겠고, 뭐 돌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살육하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 이 갈대아 지방의 이방 민족들은 아주 점잖은 민족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교회사 시간 때 우리가 가장 무서운 그 민족 중에 하나가 어느 민족이었죠? 뭐, 예, 흉노족도 있었고 게르만 민족도 있었고 다 늘 전쟁 채비를 하고 칼 대신 도끼를 들고 있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어요? 게르만 민족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게르만 민족은 칼도 이건 약하다. 그래서 도끼를 들고 다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방 민족들은 그냥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 이스라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오늘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고 싶지 않았는데 난 시험 같은 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 들고 싶지 않았는데 마귀가 그럼에도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사탄을, 마귀를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늘 기도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죠. 우리 마음에 욕심도 주고 질투도 주고 또 내 안의 생각들이 끌어올라와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생활들을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수단에 불과하다. 우리를 때로는 성장시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기도 하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서는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6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제 6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오는, 즉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에게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방 민족, 이스라엘을 살육하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사람들이 이제 손에 뭘 들고 온대요? 죽이는 무기를 잡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무시무시하죠. 그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망하게 될 것인가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주 희한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러니까 6명 중에 5명은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래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 6명 중에 5명들은 지금 살육하는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뭔가 좀 행색이 다르죠. 이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천사입니다. 천사.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는 현현하는 대상들이 있죠. 근데 때로는 어거스틴은 그러한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부일 수도 있고 성자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다 현현하실 수 있다고 보고, 칼빈은 보통 예수님 혹은 천사라고 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건 천사입니다. 천사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하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쳐들어오고 있는 6명 중에 한 명은 누구라고요? 천사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은 천사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감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수단으로 이용되어지는 이방 민족들이 무시무시한 살육하는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천사라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참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은,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살육하는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가 보면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전멸이에요. 전멸. 우리 전쟁을 해도 법칙이 있습니다. 보통 고대 시대 때부터도 전쟁을 해도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문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군인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민간인들은 포로죠. 포로. 민간인들까지 무차별하게 죽이면은 그거는 갈 때까지 하는 거고, 보통은 전쟁을 하더라도 군인들끼리 싸우는 거죠. 싸우는 사람들끼리. 근데 오늘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따가 본문에 나오지만 본문의 표현대로 말씀드리니까 오해 마시고, 늙은이, 처녀, 어린아이, 여자 할 것 없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전멸. 죄에 대한 속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진노와 공의의 속성이 드러나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자세와 말씀과 태도를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라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하고, 특별히 오늘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가증스러운 백성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시고 더럽다 여기시고, 그분의 공의로움과 그 진노의 심판의 손이, 칼날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라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남녀노소를 제외하지 않고 모두가 다 멸절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거를 계시가 종결된 시대에 축복된 삶을 살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민족적 멸절 앞에서도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아니까 지금 막 무서워 벌벌 떨면서 이걸 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방 민족들이 도끼 하나씩 차고 피 질질 흘리면서 모두 다 그냥 베어버리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노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우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게 정말 복의 시작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십계명을 우리가 매주 읽어 내려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신앙은 숨결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나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절실하지가 않거든요. 나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자는 기도가 절로 나오질 않아요. 아이,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의무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저절로 나오질 않아요. 기도가 의무로 하기는 하지만 나의 죄가 깊이 깨달아지지 않는 자들은요, 다른 형제들의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야, 저 사람은 왜 저래? 야,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 나는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했냐? 그게 자신의 죄의 추악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면 일부에게서만 그런 특징이 나타나냐? 그건 아니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아주 추악한 더러움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갇혀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러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에게는 그러한 죄들이 덜하겠죠. 남을 질투하고 정죄하고 흉얼받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그러한 습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는 그러한 것들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회복이 되고 점점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가 보이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것이 택함 받은 자들의 성화의 삶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살육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물론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나중에 가면 알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법들이 많습니까? 페미니스트 운동 같은 것들, 동성애, 요즘에는 무지개가 들어간 디자인을 하기가 무섭죠? 요즘에는 무지개만 보이면 야, 저거 뭐야, 일곱 색깔 무지개 맞나? 막 세봐. 너무 이제는 그것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를 깨고, 동성애가 왜 나쁜 겁니까? 1차적으로 가정을 깨요. 가정이라고 하는 그 폼 자체를 깨버린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자녀라는 폼 자체를 깨요. 가정은 누가 창조하신 기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기관이에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악법들을 저지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깨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교육을 깨고, 질서를 깨고, 진리로 여겨왔던 어떠한 관념들을 해체시켜버린다는 거죠. 성 문제, 젠더 문제도, 이게 젠더 문제도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 제가 밖에서 강의를 이제 들으러 다녀보면, 저도 강의를 듣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몰랐어요. 아, 당연히 그냥 성경과 반대되는 악법이지 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 전문가들의 그 실상을 듣고 나니까 이게 젠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그런 강의를 좀 한번 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때를 보고 있습니다.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질서를 깨고 기존의 성을 깨는 거예요. 지금 12시부터 저는 2시까지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자 화장실을 가는 거죠. 그것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존중이 되어지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깨는 거죠, 무조건.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죄 가운데 빠져있는 갈대아 그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냐. 한 사람도 제외가 없이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이와 여자 모두를 다 멸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는 해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이마에 표를 그린 자는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오늘 그 6명에게 떨어지는데 누구를 따라서? 첫 번째 먼저 선두로 가고 있는 천사를 따라서 그 천사의 지휘 아래 이마의 표가, 그러니까 이마의 표를 누가 하냐면요, 천사가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마의 표를 하여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마에 또 사인펜으로 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새겨져야지 나중에 종말 때 우리 안 죽는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오늘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남은 자들, 구별되어 남은 자들, 하나님의 택자들이 구별되어서 천사를 통하여 이방민족이 살육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택자들을 피해간다. 여러분 뭐가 기억이 나요? 약간 유월절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유월하는, 패스오버되는, 그게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자들은 이 환난 가운데에 그 위험 가운데 넘어갈 뿐만 아니라 종국의 마지막 심판 때에 특별히 그렇게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아멘. 이마에다가 뭘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2절, 3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고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동성애가 일어나고 방금 젠더 문제, 교회를 핍박하는 문제, 또 이슬람 문제,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있을까?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우리의 관점, 성경적 관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는 일어나지 아니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일어났다. 근데 그 모든 일은 그냥 목적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펼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마에 표식이 세워지는 남은 자들 있죠? 택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2절에 2절이 아니고 4절인가? 네, 4절에 나와 있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며 교회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죄의 문제를 바라보며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하는 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여서 주의 법대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된 모습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슬퍼해요. 그리고 죄와 싸워 피 흘려 싸웁니다. 그리고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죄와 피 흘려 싸워 이기기를 소망하는 자가 바로 택자들의 특징이잖아요. 아멘. 3절 한번 볼게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러니까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3절에 나오는 그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그룹은 무엇입니까? 걸그룹? 아니죠? 그 그룹이 아닙니다. 영어의 그룹이 아니에요. 걸그룹, 아이돌 그룹이 아닙니다. 뭐죠? 약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어정회의할 때 막 이렇게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추상적인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불러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를 막 불러낸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가지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이렇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천사가 이마에 표를 그리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왜 사랑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앞에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칼을 들이대라는 거예요. 죄를 향하는 것이죠.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 하라는 거야? 이러겠죠. 근데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수술을 해주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칼을, 실제 칼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영적인 칼을 들이대서라도 하나님 저의 죄의 문제가 있다면 저를 수술대 위에 올려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위장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어디 가요? 내과에 가서 뭐 합니까? 그 무서운 내시경을 하잖아요. 위에 문제가 있어도. 내시경은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저는 처음 할 때 너무 무서웠어요. 입에다가 이거 꽂고 막 잠드는 거잖아요. 주사 한 방에 잠드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게 정말 이건 사람을 죽여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처음 할 때는. 근데 너무 불편했어요. 이렇게 테이프로 감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몇 번 해봤는데 테이프로 감는 순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또 그 폐쇄공포증이 약간 있어가지고 이거 묶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얘기했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사를 놓으셨어요. 제 말은 뭐였냐면 이거 너무 불편한데요? 이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그래서 바로 주사를 놓으시더라고요. 위가 조금만 문제가 돼도 어때요? 병원에 가서 그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주사 앞에 순전한 양이 되어가지고 침대 옆으로 누워가지고
내 몸을 맡기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이 칼을 들이대서라도 저의 죄 문제를,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주셔서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수술대 앞에 제가 순전한 양이 되어 눕겠습니다. 그 1차적인 수술대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권징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한테 맡기 전에 교회를 통하여서 권징을 받는 거예요. 목사를 통하여 권면을 받는 것이고, 더 잘못이 개선이 안 되시면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 징계의 목적은 사랑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때리는 것 자체가 희열이야 이러면서 때리는 부모가 없어요. 그런 부모가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부모 계세요? 때리는 것 자체가 너무 이거 재밌다, 나 오늘 열받은 척 해야지, 이런 부모 없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초리예요. 진짜 자녀를 사랑하니까 회초리 들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한테는 회초리를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초리를 들어주시기 전에 권징을 통해서 그 잘못된 죄악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아멘. 거기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손이 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술대 위로 끌고 가면 더 아파요. 때로는 건강을 치시고, 때로는 사업을 치시고, 가족을 치시고, 내 자신을 치시고, 축복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속성상 어르고 타일러서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권징을 벗어난 자는 이미 그걸 벗어난 자예요. 목사의 훈계와 권면으로, 더 나아가서는 당회의, 장로의 훈계와 질서를 넘어가서 이미 그거를 말을 안 듣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관할을 하셔요. 근데 택자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일을 그에게 실행을 하셔서라도 죽게 돌아오게 만드시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결국 자기 뜻대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여 교회를 통하여 저에게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혹여라도 믿음에서 엇나간 삶을 살까봐 두렵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을 해줘도 깨닫지 못할까봐 두렵사오니, 목사님 저를 말씀으로 훈계해 주세요.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교회에서 훈계해 주세요라고 기쁨으로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나를 수술대 위로 끌고 가시더라도 우리가 내시경 받을 때도 잠잠히 받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해결해 주신다면 주님, 잠잠히 제가 주님의 수술대 위에 눕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의 방식을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심과 동시에 그분의 백성을 남기신다. 이마의 표식이라고 하는 환상을 통하여 구별된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라고 아세요? 한동대학교의 구호가 뭐냐면 영어 좀 쓰겠습니다. 영어로 써 있어요. Why not change the world입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꾸지 않아? 세상을 바꿔. 왜 세상을 바꾸지 않아? 이게 한동대학교의 슬로건이에요. 우리 교단의 학교이고 또 우리 출신인 안양대학교의 슬로건은 뭔지 아세요? 한 구석 밝히기. 한글로 하면 한 구석 밝히기고요. 영어로 하면 brightening one corner예요. 학교에 들어가면 크게 써있어요. brightening one corner. 여러분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죠. 그럼 지도자만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다음 달에 개혁신앙 강좌에서 보게 될 아브람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람 카이퍼도 이제 아주 훌륭한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아브람 카이퍼의 문화관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변혁주의라고 부릅니다. 아브람 카이퍼의 문화는 변혁주의. 근데 칼빈의 문화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관조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관조주의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변혁주의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그 특성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관조주의는 뭐냐 하면은 내 혼자서 이 세상을 나아가서 변화시킬 수는 없어.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서 있는 성도들이 각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또 지역을 이루고 그 지역이 모여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관조주의입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게 느껴지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걸 관조주의라고 불러요. 근데 그 관조주의가 스며든 슬로건이 뭐냐면 brightening one corner. 한 구석 밝히. 네가 있는 그 자리를 밝혀. 그럼 한 사람이 밝히고 한 사람이 밝히고 또 밝히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 가득 교회를 이루면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옆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그러면 이 지역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상이 깃들여져 있는 게 brightening one corner. 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 카이퍼의 변혁주의는 약간 어떤 쪽이냐면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래서 내가 가서 국회의원이 돼. 내가 가서 통장을 해. 내가 가서 학교를 세워. 급진적으로 약간 가서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장로 중에 대통령이 나와야 돼. 이래가지고 실제로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 수상을 했죠. 총리 같은 실제적으로 하는 총리 출신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네덜란드가 많이 바뀌었지만 뭐 지금은 뭐 또 똑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죄악된 땅이에요. 근데 어떤 한쪽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문화적 관조주의도 필요하고 변혁주의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가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신자들이 지금 살육되어지고 있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그 중에서도 남아있는 지금 이마에 표식이 있어가지고 진노의 잔이 패스오버되는 유월되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좀 편안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퀴어 축제를 해? 어디서 하는데? 서울시청. 아 머네. 우리 집하고 머네. 뭐 젠더 문제? 아 우리 애들은 아직 어려. 아직 좀 멀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내 옆집에서 다 살육당하고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될 것이고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그거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확보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는 보호해 주실 거야.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죽어도 천국인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아브라함 카이퍼는 Why not change the world의 정신을 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목회도 하면서 신학 교수도 하면서 정치까지 가가지고 수상을 했어요. 그것도 멋져요. 칼빈은 문화적 간주주의를 가지고 브라이트닝 원 코너를 실천했어요. 물론 칼빈도 목숨을 걸고 기독교 강요를 써서 출판하고 했기 때문에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브라이트닝 원 코너를 실천했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는 우리가 이 시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될까? 저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탄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울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탄식이 있어야 돼요. 죄를 바라보며. 죄를 바라봐도 무감각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누구는 카이퍼처럼, 누구는 칼빈처럼, 누구는 또 그 중간의 어떤 단계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죄를 향한 탄식이 있어야 된다. 좀 쉽게 얘기하면 울어야 된다. 에스겔도 탄식하며 울었고 예레미야도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지어 어떤 성경까지 있어요? 애가가 있잖아요. 누굴 위해서 울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은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울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 민족의 죄 때문에 울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울어야 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참회의 기도의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죄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눈물 흘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영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여 탄식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지역,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울어야 된다. 신학적인 흐름을 떠나서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선교가 들어왔을 때는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이 이 나라를 위하여 우는 믿음의 선조들이 많았습니다. 불과 한 6, 70년 전만 해도, 지금 1세대 목회자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은퇴하시고 했잖아요. 그분들 시대만 해도 우리 조국교회를 위하여 울었던 시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국교회를 부르짖으면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부르짖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약화가 되었죠. 왜냐하면 나 살기도 바쁘니까. 우리 어제도 언급되었지만 길레스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혁 신학이 참 너무 좋은 신학인데 그 신학으로만 머물고 끝나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뜨거운 가슴으로 가야 된다. 신학은 신앙을 위한 것이고 신학은 교회를 위한 것이죠.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뜨거운 가슴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신학적 지식도 다 휴지 조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신학은 말씀을 펼치게 만드는 신학이요, 개혁신학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는 신학이고, 개혁신학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신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자, 4살 손 들어보세요. 4살. 4살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뒤에 있어요? 하영이 있어요? 밖에 있어요? 네. 3살 손 들어보세요. 3살에 은율이 손 들었어요. 예. 8살 손 들어보세요. 8살 많아요. 10살 손 들어보세요. 10살 있어요. 아니, 우리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다 그것을 깨닫는 날 이제 입교를 해야 돼요. 입교를 하는 겁니다. 나의 죄의 문제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 입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한 신앙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중직자들,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죄의 문제와 중생의 문제들, 또 많은 성경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가 점점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또 우리 모두가 참 신앙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6절 볼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 말에 그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 자 것이다. 보세요. 누가 명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도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천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죽이래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보세요. 약자들이 언급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어떤 여자, 어린이, 늙은 자, 한마디로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어린아이들은 얘네들은 그래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죠? 죄 가운데 다 이미 스며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죄가 없어요. 우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호진이가 오늘 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죠? 엄마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은이가 어떻게 저 화성에서 멀리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엄마 아빠가 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채훈이가 만약에 다른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얘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이게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점과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과 관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폐역했는데 우리 아이는 죄가 없어요 라는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한 공동체고 한 신앙이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여자와 어린이 이거는 좀 너무한데,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잖아요. 인본주의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리는 없어. 그러나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표 있는 자에게는 기차표? 아니에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구별된 백성에게는 그 진노의 잔이 지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데 그 진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소.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에 기억나세요? 성전 앞에 있던 25명의 지도자들 기억나세요? 네. 장로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성전을 향하여 등을 지고 동쪽 태양을 숭배하고 있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해야 되는 그 장로들, 지도자들로부터 그 살육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더들이죠, 엘더들. 그러니 지도자들의 책무가 더 무겁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훈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자들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권징해야 되는데 권징하지 않아요. 왜 안 하죠? 첫 번째로는 상처받고 떠날까봐. 상처받고 떠나면은 아주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권징을 안 해요. 그럼 왜 상처받을까봐 떠나는 게 두려워서 권징을 안 할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회초리 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회초리 안 들어요. 진짜 성도를 사랑하면 떠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떠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돌이키게 됩니다. 근데 떠나갈까봐 회초리를 들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떠나가요. 그러니 교회에서 훈계를 하고 훈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당회가 준당회지만 당회가 세워지는 이 중요한 이 시점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질서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인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교훈하면서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교훈하려고 합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는, 이마에 표식이 있는 자는, 구원을 얻은 자는요, 첫 번째, 탄식합니다. 무엇에 탄식하냐? 나와 내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탄식합니다. 무슨 모습에 탄식하냐? 믿음 없음에 탄식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음을 슬피 울며 탄식한다는 것이죠. 심령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끝날 때 축도할 때마다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축도를 하느냐? 물론 이제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 텍스트를 가지고 축도를 하지만 제 심령 가운데는 주여 우리 모두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가진 믿음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인데 그마저도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죠. 내가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기도 못해요. 0.1초도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은혜의 원천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았다고요? 아니요. 0.1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고 심지어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뜨거운 가슴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축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제발 나와 우리 모두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리스도가 믿음 없는 백성들을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믿음 없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눈먼 자를 고쳐 주시고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 민망히 여기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제가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탄식할 줄 아는 이마에 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러한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참 은혜를 받은 자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실제로 꿇으라는 의미보다도 주 앞에 순복하겠다고 하는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겠다는 거예요.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수술대 위로 끌고 가시면 주님 제가 정말 이 내시경 할 때도 요거 넣고 테이프를 묶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주님 앞에 순전한 양이 되어서 내가 수술대 위에 눕겠습니다. 아멘.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제단 위에 순순히 누웠던 것처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을 쏟습니다.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믿음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작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리를 기뻐하고 교리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그 신령한 기적이 우리 안에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듣고 아멘 하시죠.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11시 예배 설교가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라는 고백들이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간을 길게 한다는 게 아니고 설교뿐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훈계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으로 훈계를 듣는다는 건요,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지만 듣는다 하더라도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가지고. 왜냐하면 목사님 제가 훈계를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훈계해 주세요.
훈계하는 순간 기분이 안 좋아. 표정이 바뀌어.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대화하면서도 내가 사실 나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단점이 뭐야? 한번 얘기해줘. 내가 고치려고 그래. 한번 얘기해줘.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사이가 멀어져나. 야, 저 인간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이러면서.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을 통한 훈계.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을 통한 훈계, 지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요, 시편 1편을 다 아시잖아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다윗이 선지자의 지적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으로 훈계 듣기를 기뻐한다. 그러한 이 세 가지의 적용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탄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